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표고주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권세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육을 보이는 셈이니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실 터이지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아 마침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봄은 완연한데 정말 맑은 아침, 오늘 또 주일 아침에 제가 사진 찍어서 올리긴 했습니다만 너무 햇살도 좋고 새소리까지 그냥 옆에 창문 열고 환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새소리까지 들려오고 그러는데 야,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이 정겨움을 축복을 함께 나누지 못하니까 참 이게 속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지난번 신천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갑자기 확산되기 바로 직전에 저희들이 마음을 놓고 이제 잡히나 보다 하다가 그 사태를 맞으면서 다시 꺼져가던 불길이 그냥 확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금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나요? 확진자보다 이제 회복되어서 완치되었다 이렇게 판명받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크로스가 지금 일어난다라고 해서 조금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뉴스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서울과 수도권 또 우리 부천에서 이렇게 소규모 집단 감염자들이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감염되어진 그 통로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뉴스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부끄러움까지도 같이 들 정도로 조심스러움이 더해지는 그런 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가정에서 처한 자리에서 함께하신 모든 교우분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우리가 각자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성숙한 믿음의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도 얼마 남지 않은 3월의 중순을 막 뛰어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죠. 이것이 제가 공동기도로 우리 교단 모든 교회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단지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우리들의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정부당국, 보건당국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신뢰와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는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래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또 다른 두려움들이 있죠. 그것은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또 우리 아이들 개학연기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을 해서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또는 노인분들의 문제 여러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생계 삶의 자리의 문제들이 또 많은 걱정을 우리들에게 불러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걱정과 근심의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주께서 다 나에게 오라,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리라 하고 참 쉬운 것, 참 평안의 말씀을 건네주었던 것처럼 교회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 못할 시대를 살고 있죠. 세상의 각박함을 탓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중잣대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의 현상보다 더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변명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제 4월 16일인가요? 4월 딱 이제 한 달 뒤면 우리나라 총선도 있죠.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정치판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둘로 양분되어져서 그렇게 갈라져서 다시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 정도의 극과 극의 대결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어떤 집단들,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분열과 그런 대립으로 만드는 그 집단의 한가운데에 우리 부끄럽지만 죄스럽지만 기독교의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 사회가 이런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없는, 그래서 소멸하기를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집단이 되어지는 것인가, 이런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사실은 기독교가 그래도 이 땅에 전해졌을 때만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들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선시대가 갖고 있었던 봉건적이고 반상의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분 차별을 두는 그런 질서들을 혁명적으로, 변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내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이 이 땅에 심어졌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난 3.1절 기념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치하에서 독립과 자유와 참 평화를 위해서 노래 부르며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담대히 세상으로 쏟아져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중심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쟁 통해 또는 그 이후의 가난의 시대 속에서도 이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평화와 민주의 세상을 향해서 가장 앞에 서서 옥고를 마다하지 않으며 그 길을 걸어갔었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넘어오면서 우리 기독교는 그 모든 정신들이 이미 희미해졌고 그 불빛마저도 가물거리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는 지금의 현 시대 속에서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두려움을 느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외치지 않으면 저 길가에 돌멩이들이 외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돌멩이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심각하게 기도하며 참회하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의 뜨거운 이야기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움이 트고 있는 계절이지요. 지금 그 모든 생명들이 그렇게 자기의 움을 트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게 움을 트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저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만으로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선조들로부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던 그런 신앙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학들에게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반성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으른 목사들과 거만한 성도들을 향해서 대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글들이 있는데요. 한번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의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이전에 잘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건 내가 이미 통달한 거야, 이건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생각에 교리 문답서를 다 알고 있고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보여도 사실 평생을 배워도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매일 읽고 숙고하고 함께 말할 때마다 거기서 새롭게 배울 것과 열매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읽고 대화하고 생각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교회 여러분,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숙고하고 함께 그것을 토론하면서 공부에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시기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 초보적 교리가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이 배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런 회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 참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과 하나님을 믿는 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초적인 교리는 사실은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도 참 이 교육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사실은 신앙 공동체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가장 기초적인 교리 교육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교리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세례와 안수 그리고 부활과 종말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교리라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제는 안 되는 때다라고 사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기초적인 교리마저도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것을 되돌아보면 부끄러움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평생교육, 이렇게 사회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사람들은 평생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교육하고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육은 어린이 교회학교 아니면 청소년부 정도에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기초적인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은 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그대로 머물러 나이가 청년을 지나 장년이 되어지고 노년이 되었을 때까지 그 어린아이의 믿음, 정말 아주 단순하고 그래서 맹목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회의 비난과 이런 분열, 대립,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현장들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몰려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태극기를 들고 이스라엘기를 들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사건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그래서 오히려 사회를 혼란 속으로 몰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성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심고 또 심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얕은 물과 초보적인 그런 교리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시를 또 이렇게 실었는데요. 시는 벌새가 사는 법입니다. 벌새 아시죠? 작은 새입니다. 벌처럼 작은 새라 해가지고 우리가 밑에 그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주 꽃잎 하나만한 크기의 작은 새예요. 그 벌새가 사는 법,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벌새는 1초에 90번이나 제 몸을 쳐서 공중에 부동 자세로 서고, 파도는 하루에 70만 번이나 제 몸을 쳐서 소리를 낸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내 몸을 쳐서 시를 쓰나. 신호가 이제 내일 군대를 가니까 오늘 인사를 드린다고 예배까지 나와 있는데, 군대 가면은 5주간의 신병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5주간의 훈련, 기초군사훈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초군사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 하냐? 뭐 제식훈련,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부동자세. 그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걸어가는 것, 총을 들고 내리는 것, 이런 자세, 우리는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아도 그런 모든 것이 다 될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많은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세로 지켜야 되는 기초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기합을 받아가면서 긴장하고 그렇게 훈련을 또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말이 좋아서 그냥 우리들의 일상이, 하루의 삶이 예배이기를 바라고, 그 삶이 곧 기도이기를 바라고,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머리로서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멋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도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그것을 내 안에 내재화시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가 필요한 거예요. 벌새가 그저 꽃잎에, 여기 그림도 제가 그리겠습니다만, 꽃잎의 그 향기를, 그 달콤함을 취하기 위해서 그 앞에 머물러 있기 위해, 공중에 그대로 떠있기 위해선 1초에 90번이나 그 날개를 파닥거린다. 요 간단한 몇 줄의 시 하나를 쓰기 위해서 시인들은 그 얼마나 많은 습작을 했겠습니까? 원고지에 쓰고 버리고 자신의 생각을 갈고 닦고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해서 짧은 시 한 편이 탄생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진수도 그렇게 갈고 닦을 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런 신앙의 경지에까지, 오늘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성숙한 경지에까지 이루어야 되는 바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보고 저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진부한 신앙이다, 아니 오히려 신앙 자체를 믿고 있는 것이 사회의 악이요, 사회를 퇴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돌들이 소리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자라나고 그래서 꽃이 피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 향기를 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 사회의 평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신앙을 진부한 신앙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서울대 여러분들 아시는 배철현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서울대 배철현 교수가 이 진부함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렇게 심연이라고 하는 책에서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이 진부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mediocrity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거든요. 진부함, mediocrity. 근데 이것은
중간을 뜻하는 미디라고 하는 것과 험한 산을 뜻하는 오클리스를 같이 합친 겁니다. 미디어클러티. 이것이 그러니까 즉 험한 산의 중간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진부하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배철현 교수는 그래서 진부함이란 산의 정상에 오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지친 나머지 산 중턱에서 머뭇거리는 상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지, 지평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지, 이 진부함에 우리 갇혀버려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우리 지평 신앙 공동체 정도는 사실은 이 교회에 나오겠다, 공동체원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사인을 했을 때에는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산 정상에 다다르는 고귀한 신앙을 우리는 다 꿈꿔 왔을 거예요. 야, 교회가 저래야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런 신앙 고백과 실천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멋진 이상이 산 정상에서 나부끼고 있는 그 깃발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콱 와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산 아래, 산자락 아래에서 같이 어깨에 어깨를 걸고 같이 걸어가는 그 길은 참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들에게 기쁨이요, 우리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위안도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참 존경을 보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 정상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꽃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올라가는 도반들, 동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왔을까요? 중간쯤으로 왔을까요? 그쯤에서 힘이 들 것입니다. 땀도 나고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나, 이런 자주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산 정상까지, 성숙한 믿음의 그 경지까지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 해를 이 사회에 다시 끼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이제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권세의 맛을 본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우리 지평교우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말씀,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참 기쁨을 맛본 사람들,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셈이니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중간쯤에 머무르는 진부한 신앙의 자리에서 더 이상 정상을 향해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 외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랍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찬양합니다, 이렇게 열광했던 그 당시의 모든 군중들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광만 하고 그를 찬양만 할 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려고 하는 참된 말씀 그 속에 자신의 삶을 풍덩당구려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는 돌을 맞고 조롱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지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를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본 우리들이 더 성숙한 경지로 가지 않았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며 우리들이 항상 삶에 새겨야 되는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빨아들여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실 터이지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아 마침내 불에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주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은총을 잘 빨아들이면 우리는 유익한 농작물을, 열매들을, 아름다운 꽃들을 이 세상에 피워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빗물을 자꾸만 더럽히고 토해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이 땅,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불에 타 없어버리져 된다는 것. 이 세상의 종말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또한 희망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참회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우리들의 일상 속에 씹고 또 씹어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산 중간에 머물지 않고 정상을 향해 오르고 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용기를 내었고 함께 격려하고 그래서 연대하여 그 성숙한 경지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들 때문에 다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표교회 여러분, 사순절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절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적 불안과 걱정, 두려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의 순리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꽃들이 이곳저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참다운 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계절을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향기롭게 맡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세월로 그런 시절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내고 기도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낼 시간입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시절일수록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새벽을 앞당기는 사람들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주님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한 경지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땅이 뒤덮고 있는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들의 일상을 뒤덮고 위협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더 깊은 생명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보듬음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더욱 단단해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그 모든 대가들을 주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이 땅이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들이 있기에 우리도 함께 존재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의 대가가 나의 삶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들, 딸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특별히 여리고 약한 모든 생명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리가 사김의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이면서 또한 원래대로 하면 오늘 말씀 되새김 주일이죠. 그래서 어제 밴드에 올렸습니다만 혹시 이 영상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가정들은 할 수 있으면 혹시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라나는 믿음으로 오늘 꽃 피우는 믿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제목을 제가 정할 때 열매 맺는 믿음으로 해야 되나 꽃 피우는 믿음으로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열매는 사실 좀 가을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봄이니까 사순절이니까 꽃 피우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은 이 안에 우리가 어떤 꽃들을 피우는 것인지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바닥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성숙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피울 수 있는 꽃들이 믿음의 꽃들이 무엇일지 할 수 있을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누군가 하루에 이야기를 들어주기라든지, 약한 일을 도와준다든지,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어느 시인이 노래했듯이, 꽃 중에서 이쁘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어떤 꽃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네. 믿음의 꽃들은 그렇게 저렇게, 곳곳에서 피어나야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같이 만약에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렸다면 그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내가 믿음의 꽃을 어떤 꽃을 피울까 하고 얘기해보면 말씀 되새김 주일로 그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권해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신앙생활들 그 안내는 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보시고 예상하기로는 사실은 오늘 정도까지는 영상 예배를 하고 다음 주 한 넷째 주 정도부터는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통 인천도의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계획들을 좀 그렇게 세웠었어요. 그래서 저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3주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건데
이게 부천에서 인천에서 이렇게 특별히 수도권에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그 감염자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섣부르게 다시 영상 예배보다 같이 모이는 예배 이것을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따 예배 마치고 잠시 우리 서로들 인사 나눌 때 의견들 좀 더 듣고 해서 당회에서 나중에 수요일 지난 목요일 저녁쯤 그렇게 또 어찌 예배를 드릴 것인지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혐오와 배타적인 마음 이런 것이 없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소식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일이 3월 16일이죠. 3월 16일이 김관식 선생님, 고 김관식 선생님의 15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김관식 선생님 기도회 뭐 이런 것을 잘 갖지는 못하지만 우리 김관식 선생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참 모범의 삶을 사셨던 것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신혜 사모님도 가능한 뭐 좀 3월 한 달은 여기 계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일정으로 다음 주 토요일 정도에 김제로 다시 내려가시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고 있어서 그리고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정도에 신방을 갔다 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금 더 있다 가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한번 주중에 상황을 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신호 청년 내일 이제 강원도 인제 오픈 입대하는데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죠.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영상 보면서 보고 있으실 분들한테도 같이 인사하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앞에 나와서 잠깐 인사하고 머리를 안 감았구나. 모자 쓰고 온 거 보니까. 다 하는 거니까 혼자 보는 거 아니고. 다 가는 군대로 이렇게 뭐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이 쑥스러운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테니까 우리 지평교회 식구분 교우분들도 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계속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니까 세대만 지나고 오니까 네 곧 뵙겠습니다. 진짜로 뭐 거기서 안내문 온 거를 보니까 제대 일자까지 이렇게 찍혀서 나오더라고요. 내년 9월 22일 날, 그러니까 내년에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제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뭐 진짜 요즘 짧아졌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바로 내년 명절 때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안심되고 그래 잠깐이면 되지. 본인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 강산이도 지금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고 우리 이렇게 군대 가는 청년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 지평신앙공동체에 또 같은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하시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